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9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그분의 아내 사라 이 두 분이 묻혀 있고 이삭과 그분의 아내 리브가 이 두 분도 거기에 묻혀 있다. 나도 너희 어머니 레아를 거기에다 묻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르고 나서 침상에 똑바로 누워 숨을 거두고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나니아 연대기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나니아 연대기. 이제 본래 이게 소설책인데요. 작가가 자기 조카들을 보고 어린이들을 위한 책을 한번 써봐야겠다라고 해서 집필을 시작한 이제 나니아 연대기인데, 이게 시리즈 영화로도 제작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더 받게 됐죠. 그 전부터 뭐 엄청 유명한 작품이었지만, 그래서 반지의 제왕, 이건 다 아시죠? 반지의 제왕과 더불어서 고전 판타지 명작 소설로 일컬어지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바로 그 나니아 연대기의 작가 클라이브 스테이플스 루이스, 일명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영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판타지 소설을 쓰는 그냥 소설 작가가 아니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이자 신학자이고 교수로서, 작가로서, 방송인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C.S. 루이스. 저 역시도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이 C.S. 루이스의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어요. 이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기독교 변증서로서 유명한 책이죠. 그래서 아직 한번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순전한 기독교 한번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C.S. 루이스의 책 중에서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네 가지 사랑. 이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책에서 작가는 사랑을 네 가지 범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자막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애정, 우정, 에로스, 자비,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이거를 보면은 마치 헬라 철학자들이 사랑을 또 네 가지로 구분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헬라 철학자들이 네 가지 종류로 사랑을 나눠서 말하는 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헬라 철학에서는 사랑을 네 가지로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아가페, 스토르케, 에로스, 필리아, 이렇게 사랑을 구분합니다. 아가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스토르케는 부모의 헌신적인 사랑, 에로스는 이성 간의 사랑, 필리아는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모든 것들을 표현하고 이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좀 이것이 낯설 수도 있어요. 저처럼 직관적이고 단순한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이면 다 같은 사랑이지 뭘 이걸 또 네 가지로 굳이 구분을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헬라 철학자들이 이렇게 사랑을 구분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그 중에서 레벨이 낮은 사랑,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일 저급한 사랑을 뭐라고 얘기할 것 같나요? 네 가지 중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으세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를 가장 저급한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을 봐도 C.S. 루이스도 네 가지 사랑을 얘기했는데 거기도 에로스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에로스라고 하는 사랑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이어가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 에로스는 불가사의한 사랑이기도 한데 이 못 말리는 사랑은 사랑 중에서 그 수명이 가장 짧은 사랑입니다. 다른 사랑이 그렇듯 에로스도 마침내 진짜 신분이 탄로납니다. 그러나 워낙 힘세고 달콤하고 무시무시하고 위압적인 외향을 가졌는지라 더욱 인상적으로 드러납니다. 실상 그는 혼자 힘만으로는 계속 에로스로 남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책에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렇지만 언뜻 봐도 이 헬라 철학자들도 그 다음에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도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를 조금은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숨길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사랑이라고 하는 형용할 수 없는 위대한 범주 안에서 레벨이 낮다라는 것이지, 그 가장 레벨이 낮은 사랑인 에로스도 인류 보편의 역사에서 미루어 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해 오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든 대중매체, 영화, 드라마, 각종 음악, 이 모두가 남녀 간의 사랑을 제외하고는 할 얘기가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 철학자들의 시선에서 보는 이 에로스는 굉장히 과소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다들 한 번씩은 목숨을 걸 정도로 뜨겁게 사랑을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데,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없으세요? 목숨을 걸 정도로 뜨거운 사랑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경에도 보면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뜨거운 사랑을 쏟아냈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살펴보면요,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야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신앙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름이 뭐죠? 사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는 것이 늘 문제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삭. 이삭도 나중에 아내가 생겨요. 이삭의 아내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리브가. 그래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사이에서 이제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란성 쌍둥이가 태어나요. 우리 창세기 25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아이를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60살. 60살이 되고 나서야 자녀를 출산하는데 쌍둥이를 낳게 되는 것이죠. 역시 그것도 굉장히 늦은 나이였었던 것 같아요. 이 집안 내력이 좀 약간 늦둥이를 낳는 게 내력인 것 같은데, 그때 늦게 낳은 이 아이가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럼 뭔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지 않을까요? 너무나도 귀하니까. 그런데 별로 그렇게 심혈을 기울인 이름을 지어준 것 같지가 않아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서. 이 에서라는 말의 뜻이 붉다 또는 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걸 합치면 뭐가 되죠? 붉은 털. 아니, 무슨 아들 이름을 붉은 털,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냥 온몸에 털이 많고 피부가 붉어서 네 이름은 붉은 털이야, 이렇게 지은 거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더욱 심각합니다. 이름이 뭐죠? 야곱. 야곱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의 손이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벌써 이름 뜻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름 뜻이. 그리고 또 다른 뜻이 있는데,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사람 이름이 발 뒤꿈치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그래, 네 이름은 발 뒤꿈치를 잡는 자야, 이게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소중한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너무 좀 대충 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사람이 그 이름대로 된다고 했던 거예요. 에서는 나이가 들어서 커서 장성했는데도 몸이 붉고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터프가이로 자라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사냥을 좋아하고 밖에서 돌아다니는 걸로 좋아하고, 반면에 야곱은 집에서 엄마를 도와 요리하는 것을 즐겼던, 털 하나 없는 매끈나무로 자라나게 됩니다. 몸에 털이 없어요. 좀 굉장히 극단적인 형제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이란성 쌍둥이라고 소개를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이들이 일란성인지 이란성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냥 달라도 너무 다른 형제예요. 생긴 것부터 성격까지 모든 것이 다른 그런 형제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굉장히 털이 많은 에서와 같은 남자, 그 다음에 몸에 털이 하나도 없는 야곱과 같은 남자, 어떤 남자를 더 좋아하시나요? 이 선택하기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둘 다 이상하고 너무 별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곱 이야기, 야곱이 팥죽 한 그릇에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가로칩니다. 근데 이 얘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야곱은 그렇게 속이지 않았어요. 그냥 대놓고 요구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에서가 야곱이 자기를 막 속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에서가 조금 성격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그 이름답게 발 뒤꿈치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 이 야곱이 정작 속인 사람은 누구냐면 아버지 이삭이었죠.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가지고 잘 분간을 못할 때 그 이삭과 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말죠. 어머니 리브가가 그것을 거들어줍니다. 그래서 매끈한 남자 야곱에게 염소 가죽을 더 씌워서 마치 털 있는 남자인 것처럼 꾸미죠.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게 축복을 가로챈 야곱이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냐면, 이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까 해서 당시 가족들과 함께 머물던 부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의 밧단 아람을 향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속이는 자가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위험하고 먼 여정이었는데 어찌어찌해서 결국 야곱이 하란 근처의 우물가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거기에 외삼촌의 딸, 라반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온 것을 보고 가서 아는 척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라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한 달 정도를 머무르게 됐는데, 이미 우물가에서 라헬, 그녀를 만났을 때부터 야곱이가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성격 자체가 집에서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몸에 털도 없고 뭔가 좀 여성성이 강한 그런 형제인데, 갑자기 라헬 앞에서 우물을 막고 있는 돌을 막 자기가 막 옮기거든요. 뭔가 막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굉장히 멋있는 척을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미 야곱은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던 거예요. 에로스가 시작된 것이죠. 야곱이 라헬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형제님들은 모두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우리 창세기 29장 16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겠죠? 왜 라헬에게 반할 수밖에 없었는지. 새번역 성경에 의하면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은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을 볼 때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레아가 조금 좀 안 됐구나, 얘가 약간 좀 딸렸구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원문 성경을 조금 더 바르게 번역한 것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레아의 눈매가 부드러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외모에 대한 어떤 표현이라기보다는 간접적으로 매우 활동적이었었던 라헬과 달리 레아는 굉장히 조금 내성적이고 여성스러운 성격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한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레아도 못생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다면은 뭐 눈매가 부드럽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진 않았겠죠. 레아도 여성스럽고 예뻤지만 동생 라헬은 누가 봐도 몸매도 아름답고 용모도 그냥
그냥 끝장나는 그런 자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이 야곱, 이 매끈매끈한 남자 야곱이 뭘 보고 사람을 좋아한 거예요?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이쁜 여자 그냥 좋아한 거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었던 이 에로스, 외모를 보고 사랑했지만 이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웠던지 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얻는 조건으로 7년 동안 무보수로 일하기로 합니다. 7년의 시간을 무보수로 일하기로 해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서 처가에 일종의 몸값을 지불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여성분들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의 권위가 굉장히 약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유 없이 남편에게 버림받게 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에게 버림받게 되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은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그 몸값으로 받아두었던 돈이 그 여인의 생계를 유지하는 생계비 역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그런 문화였던 것이죠. 그 금액이 일반적으로 신부를 데려올 때 주는 금액이 은 30에서 40세겔 정도가 되는데, 은 10세겔은 보통 성인 남자가 노동자로서 1년치 일했을 때 벌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일반적인 금액보다 2배 이상의 금액을 지불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딸을 주는데 무상으로, 무보수로 7년을 일해라. 속이는 자 야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죠. 하지만 그 치밀한 야곱, 속이는 자 이 야곱도 사랑 앞에서만큼은 그렇게 계산적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맞으려고 7년 동안이나 일을 하였지만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라는 세월을 마치 며칠같이 느꼈다. 이게 남자의 사랑, 이게 에로스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과 함께 보내니까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다가왔습니다. 라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딸을 내어주기 위해서 결혼식을 준비하죠. 고대 근동의 결혼식은 굉장히 성대하고 여러 날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대한 혼인잔치가 벌어집니다. 지난 7년간의 노고 때문인지 야곱도 그냥 기뻐서 그날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셨을 거예요. 그리고는 전기가 없어서 제대로 불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신방에 들어가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첫날 밤을 딱 보내고 만 것이죠.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 있었던 여인이 누구였죠?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가 있었던 것이죠. 속이는 자가 되려 그대로 속아버렸습니다.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삼촌 라반에게 찾아가서 이 일을 크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왜 나를 속였냐? 왜 자신을 속였는지 묻는 야곱에게 라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큰 딸을 두고서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고장의 룰이 아니다.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야곱을 속였다라는 것은 야곱의 라반이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괴로워합니다. 너무 괴로워해요. 그 괴로워하는 야곱을 보고 라반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지 못 이기는 채 하면서 먼저 레아와 초래기간 7일을 보내고 난 다음에 라헬도 바로 아내로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대신에 야곱은 또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이거야말로 갑질 아니겠습니까? 의리된 야곱은 선택의 권한이 없습니다. 결국 야곱은 다시 라헬을 아내로 얻었고 그 대가로 7년의 시간을 라반을 위해서 또다시 일하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번에는 그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는 얘기는 존재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곱은 삼촌에게 속아서 사랑하지 않는 여인을 위해서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굉장히 속이 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학교에서도 많이 들어봤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에서 정말 슬픈 사람은 야곱일까요? 야곱보다 더 괴롭고 안타까운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바로 레아죠. 레아. 아버지 라반의 계획에 이용당해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않는, 더욱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된 것이에요. 레아의 성격상 아버지에게 대들지도 못하고 그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상황이 어떻게 흘러갔을지 너무나도 눈에 훤하지 않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남편 야곱을 묵묵히 뒤에서 지켜만 봤었던 레아. 이런 모양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상이었겠죠. 창세기 29장 31절의 상반절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 아니, 오죽하면 주님께서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점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녀의 태를 열어 아이를 갖게 해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이 참 정이 많아요.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사랑받지 못했다는 이 성경의 이야기는 원문의 뜻을 보면 미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레아를 미워했어요. 두 명의 부인이 있는데 야곱이 누구와 더 함께 시간을 보냈을까요? 라헬. 누구와 더 함께 잠자리를 많이 가졌을까요? 라헬. 너무나도 명백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레아는 임신을 하는데 라헬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별로 그렇게 함께 레아와 시간을 보내지도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은 라헬과 함께 보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자손을 번식해야 된다라는, 자녀를 출산해야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남성의 의무 아니겠습니까? 가끔씩 이제 그런 어떤 의무 때문에 할 수 없이 몇 번 레아의 방으로 들어가는데 이건 뭐 그때마다 그냥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원샷 원킬. 그냥 레아가 계속해서 임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첫 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야곱의 장자죠. 그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자막 보여주실까요? 가로 안에 있는 것이 그 이름의 뜻이에요. 르우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첫 아이 르우벤을 출산한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 이게 첫 아이를 출산한 여자의 마음이라면 너무 슬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슬픔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레아가 또 둘째 아이를 출산합니다. 둘째 아들 이름이 시므온. 이름 뜻이 뭐라고요? 들으심. 레아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 이게 무슨 얘기예요? 르우벤 출산 이후에도 여전히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출산합니다. 이름 보여주시죠? 이름이 레위예요. 뜻이 뭐라고요? 연합하다.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나와 연합하겠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점점 짠해지죠. 레아의 바람대로 과연 되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계속 이런 상황이 이제 성경에 반복되게 되는데 레아의 바람은 항상 좌절되었습니다. 남편 야곱은요 평생토록 아내 레아를 여자로서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과정에서 레아는 아버지 라반을 비롯한 친정 하란 지역에서 숭배하는 우상의 신앙을 버리고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미 아이들의 이름을 짓고 말하는 고백 가운데서도 드러나게 되죠. 레아가 또다시 아들을 낳게 됩니다. 네 번째 아들이죠. 그 이름은 유다입니다. 이름 뜻이 뭐라고요? 찬양하다, 감사드리다. 유다를 낳고서는 레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뭔가 약간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요. 남편이 아니라 주님 찬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아의 출산이 그쳤다.
라고 하는 것은요, 이후에 전개되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갑자기 불임증을 겪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 야곱이 이제는 레아와 동침하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게 됐을 때 이것처럼 비참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성경을 보면서 항상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을 때 주인공이 야곱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느끼지 못했지만, 레아의 입장에서 이 이야기를 본다면 이것은 굉장히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녀를 돌보아 주셨기에 어쩌면 그 믿음으로 레아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는지 모르겠어요. 레아의 이야기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30장에 이르러서 언니 레아와 달리 아이를 갖지 못하는 라헬의 이야기로 잠시 전환이 됩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자기에게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해서 몹시도 분노를 했어요. 이쁜 사람이 또 그 성격이 별로 이렇게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약간 라헬이 그랬던 모양인데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아이 좀 낳게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난 그냥 죽어버리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라헬을 사랑했지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야곱도 화가 났었던 거예요 같아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하나님이라도 된단 말이오? 나더러 어떻게 하란 말이오? 라고 이렇게 대꾸를 해요. 어떻게 하란 말이오? 라고 대꾸를 하니까 라헬이 그럼 자기 몸종 비라를 첩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경우 이제 몸종인 비라가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비라의 주인 되는 라헬의 아이로 여겨지는, 그것이 고대 근동의 흔한 풍습이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라헬의 말을 따라서 라헬의 몸종 비라를 첩으로 두고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두 아들을 낳게 되죠. 다섯 번째 아들은 이름이, 자막 보여주실까요? 단입니다. 권리를 찾아주다 그가 판단하시다. 비라가 단을 낳은 후 라헬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라헬도 하나님을 잘 믿기 시작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그 다음 아들, 여섯 번째 아들 납달리, 이름 뜻이 뭐라고요? 겨루다, 씨름하다.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혀 제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니까 레아가 이 상황을 보고 레아 역시도 속이 썩어가는 거죠.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안 그래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슬퍼하는 그녀인데, 동생보다 유일하게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결국 이 자녀 출산했었던 그 부분이었는데, 뭔가 여기에서 따라잡히는 듯한 느낌을 받죠. 그래서 레아 역시도 자기 몸종이었던 실바라고 하는 여인을 야곱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하여 이 속이는 자 매끈남 야곱이, 이놈은 제가 야곱을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무슨 이슬람교도 아니고 부인을 넷이나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간혹 어떤 분들은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으면 약간 뭐 일부 다처제 괜찮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죠. 이때는 아직 우리에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율법은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이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허용되지만 이것이 오늘날 도덕적 기준으로는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부분인 것이죠. 여치됐든 간에 야곱이 레아의 여종 실바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아들이 태어납니다. 자막 보여주시죠. 갓이라고 하는 아들 이름을 짓게 돼요. 복,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아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복을 받았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다시 야곱과 실바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여덟 번째 아들입니다. 아셀, 이름 뜻이 뭐라고요? 복이 있다고 하다. 레아가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진짜 행복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으세요? 오히려 나 복 받았지, 나 행복하구나 말하는 레아가 너무 짠해 보여요.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것 같아요. 자, 그러던 중에 제일 큰 아들 이름이 뭐였죠? 루벤. 루벤이 어느 정도 이제 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리를 거두러 들에 나갔다가 자귀나무 열매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게 되죠.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합한채라고 나와요. 합한채.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합한채. 이게 실제로 효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것이 성욕을 촉진시키고
불임 여성들의 수태력을 증진시키는 신비한 효능을 가진 사랑의 묘약으로 여겨졌습니다. 불임 여성에게 효과가 있는 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불임 여성, 지금 누가 불임 여성이죠? 라헬이 아이를 못 갖고 있잖아요. 라헬이 언니에게 가서 그 합한 채를 자신에게 달라고 요구합니다. 대뜸 가서 합한 채 구했다면서 나 줘,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성격 나오는 거죠. 레아가 당연히 라헬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야, 네가 내 남편도 뺏어갔으면서 이제 이것도 뺏어가려고 그러니? 이러니까 라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언니가 그 합한 채 나한테 주면 내가 오늘 밤 남편과의 잠자리를 보증해 줄게 라고 얘기해요. 와, 무슨 아침 드라마 같은 약간 그런 내용 전개 아니겠습니까? 결국 레아가 라헬에게 합한 채를 넘겨주고 그날 밤 남편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레아는 두 아들을 더 출산하게 돼요. 9번째 아들입니다. 이사갈, 값을 주다.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그 다음에 10번째 아들 스불론, 존귀함.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만 여전히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어요. 그 이후 레아는 딸 디나까지 출산하게 되고요, 이번에야말로 정말 출산을 그치게 됩니다. 혼자 6 아들을 낳고 1명의 딸을 낳은 여인 레아. 오늘날 같으면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겠죠, 다산의 상징으로. 그런데 하나님은요 라헬도 잊지를 않으셨어요. 그래서 라헬도 태를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라헬이 11번째 아들을 출산하게 돼요. 바로 그 아들이 요셉이죠. 주께서 더하시다. 그리고 후에 좀 나중에 시간이 흐른 뒤에 야곱의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 오른팔의 아들까지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라헬은 마지막 베냐민을 출산하게 되면서 산고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게 되죠. 왜 야곱이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을 편애했는가? 형들을 다 일시키러 나가고 요셉에게만 색동옷을 입히고 편애를 했는가? 그 편애가 왜 그랬는지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 서두에 성경에도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오늘 그 중에서도 뜨거운 사랑을 쏟아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인공이 야곱 또는 라헬이라고 생각하셨다면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레아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아닌 자기 친동생을 사랑하는 남자에게 억지로 시집을 갔습니다. 오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불편한 내용이죠.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그런 배경에서 이 이야기를 살펴볼 때 레아는 아버지 라반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의 사랑을 끝까지 갈구하지만 오히려 미움을 받으며 자기 동생과 끊임없이 경쟁해야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은 레아였죠. 그리고 그녀는 남편 야곱과 그 스라에 여러 자녀를 두었습니다.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는 첫 번째 부인 그리고 후손을 남긴 부인이 그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권력을 차지하는 것이 당연히 여겨졌죠. 그러나 남편이 바라보고 있는 여인, 남편이 사랑하는 여자는 동생 라헬이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레아는 오히려 라헬에게 눌려서 눈치를 보면서 인생을 살아야 했어요. 어쩌면 성경이 기록하는 에로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에로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눈에서 떨어져서 안 보이면 모르겠는데 늘 눈앞에 아른거리면서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사랑, 얼마나 안타깝고 힘든 사랑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항상 그 끝을 보면 실체를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번에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끝을 보니까 그 사람의 정체가 뭐였는지 좀 이렇게 짐작이 가는 모양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가서야 그 사람의 실체가 오롯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레아의 사랑, 이 끝 모양이 어떻는지 그 결말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레아의 결말은요, 한참 뒤 야곱의 결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헬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상고로 죽게 되어서 창세기 35장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후 창세기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야곱이든 레아든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야곱이 죽기 전 자녀들에게 남겼던 마지막 유언,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창세기 49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들들에게 일렀다. 나는 곧 세상을 떠나서 나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내가 죽거든 나의 조상들과 함께 있게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묘실에 묻어라. 그 묘실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다. 그 묘실은 아브라함 어른께서 묘실로 쓰려고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두신 것이다. 야곱의 할아버지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가 가족 묘실로 준비했었던 막벨라 굴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야곱이 유언을 남기죠. 지금 자신은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됐었던 요셉의 도움을 받아서 이집트 고센 지역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야곱의 이 유언은 야곱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결국 머물러야 할 곳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이지 결코 애굽 땅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본문 3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묻히길 원했던 가족묘실 막벨라, 그곳에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머니 사라, 그리고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가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도 그곳에 묻히게 될 터인데 야곱의 짝으로 그곳에 함께 묻혀 있는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헬은 에브라시라고 하는 베들레헴에 가는 길목에 묻혔죠.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을 사랑했었던 라헬의 에브라시 아니라 막벨라 레아의 곁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향했었던 이 아브라함은요, 그 일생의 인생이 떠돌이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당시 유일하게 값을 지불하고 구한 땅이 바로 이 막벨라였습니다. 그것이 따로 문제가 되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막벨라는 과거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길이 시작되는 곳으로 사람들에게 여겨졌대요. 결국 라헬이 아닌 레아가 그곳에 야곱과 함께 묻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이고 질서가 드러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끝까지 야곱은 참 못된 남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설교를 듣고 야곱을 다들 싫어하시게 되면 이것도 약간 문제가 될 터인데, 아무튼 왜냐하면 그 끝까지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야곱이 레아를 언급할 때는 내 아내라고 표현하지 않고 너희 어머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어쩌면 끝까지 자기 아내로 레아를 인정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레아는 평생을 그런 남편의 사랑을 구하면서 살다 갔죠. 그토록 배 아파 낳은 자녀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얼마나 남편의 사랑인 에로스를 갈망하는 인생이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레아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조상 게보, 그 조상들의 무덤에 묻혀 있었던 여인은 레아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아내로 레아를 인정해 주셨던 것입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은 레아를 위해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을 정도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레아의 인생이 남편만을 바라보고 그 에로스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사랑의 인생이 아니라 그녀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나갔던 그런 인생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이죠. 아니, 레아는 오히려 남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랬다면 아마 그녀는 훨씬 더 행복하고 훨씬 더 복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녀는 남편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끝끝내 하나님보다 남편을 더 의지했죠.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인생을 살면서 사실은 하나님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이 있어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자꾸 뒤로 밀어놓는 것이죠. 나에게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혼자서 막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다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한테 그 이야기를 나누면서 뭔가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그래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하나님에게 기도를 하며 문제 해결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양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은 항상 세 번째 순위에 있죠. 우리에겐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보다 내 문제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 개역개정 버전으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그 책에서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가장 근접한 우리의 활동이 사랑하는 것이지만 사랑 자체가 신이 되는 것은 위험하다. 에로스가 신이 되는 순간 주변의 모든 것을 빨아들여서 파괴해버리는 블랙홀이 될 수도 있다. 결국 C.S. 루이스가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랑도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갈망하고 내가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항상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든 것은 그 사랑 안에서 해석되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뉴스를 계속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능력으로, 어떤 정치력으로, 어떤 외교력으로 이 땅에 유토피아는 건설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수 정권에서 권력을 잡았을 때 그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부패할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 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진보 정권에게 기대를 걸고 그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것은 똑같이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들의 패역함, 그들의 죄성,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회자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어떤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사람을 보며 나갔을 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떠함을 보고 나갔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대가 사람에게 있지 아니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